그러면 강의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배움의 즐거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귀히 여겨 이 은혜로 받은 바 이 모든 시간들, 날들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강사마다 좀 다르잖아요. 강사마다 좀 달라서 저는 이제 주간반에서 계속 이제 강의를 해왔지만 강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험 잘 치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책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이제 책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소개를 하고 필독서로 정해서 하는데 이번에 같이 읽을 책은 소개를 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 백성 성경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제 구원론과 교회론을 같이 구원론 교회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구원론과 교회론을 하나로 이렇게 한 권으로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골라서 이제 그리고 난이도도 쉬운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 책은 이제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완성돼 가는가를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설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안내를 다 해드렸지만 출석만 잘하면 80점이지 않습니까? 출석만 잘하면 80점이고요. 과제는 제가 지난 학기에도 이제 교재를 만들 때 다 하나 타이핑을 다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백을 엄청 많이 뒀습니다. 그 까닭은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셔가지고 노트 한 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예.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줄만 그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고 제가 강의한 내용은 저도 타이핑은 다 따로 했습니다. 다 따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 전까지 제가 타이핑한 걸 따로 올리든지 요청하시면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노트도 좀 하시고 따로 시험은 안 칩니다. 따로 시험은 안 치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과제 수강 리포트 그러니까 강의한 내용들을 요약하시거나 정리하셔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과제는 이 책 필독서 분량에 맞게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또 메일이나 카톡을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책이 얼마나 친절하냐. 각 장마다 결론 및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이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할 것은 이제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자, 두 가지를 하죠. 구원론과 교회론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론과 교회론은 어떻게 관계가 되죠?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니까. 자, 현장에 있는 분들이라도 대답을 해보세요. 구원론하고 교회론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거를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저도 이제 그걸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먼저 제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이번 첫 시간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구원론에 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구원이 뭡니까? 구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구원이 뭔 것 같아요? 자, 일단 사전적 의미는 뭐겠습니까? 사전적 의미. 이럴 때 네이버 찾아보면 됩니다. 네이버에
구원 그러면 사전이 나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뭐 도와줌, 건져줌 이렇게 돼 있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자가 구할 구자가 원자가 도울 원자입니다. 구할 구자의 도울 원 그렇게 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위험에 빠진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전래동화. 자, 이게 뭡니까? 구덩이입니다. 여긴 땅인데 구덩이에 뭐가 빠져 있느냐? 호랑이가 빠져 있어요. 호랑이.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호랑이가 빠져 있습니다. 호랑이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전래동화에 의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호랑이는 이 구덩이에 빠져서 소리를 칩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 나그네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 짝대기를 긴 걸 이렇게 쭉 내려뜨려 가지고 그걸 타고 이렇게 호랑이가 올라와서 어떻게 하느냐? 너 같은 인간이 나를 잡으려고 이랬지? 그리고 이제 사람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전래동화 한 번쯤 들어봤겠죠? 자, 구원이란 뭐냐 하면 이 호랑이에게 필요한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 우리는 지금 호랑이의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자, 뭐냐 하면 인간이 처한 상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점하고 이 상태가 마치 이것과 같죠.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능력에 관한 거예요. 자,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호랑이 점프력이 엄청나. 그럼 이 구덩이는 어려움이 아니죠. 위험도 아니고. 자,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것 하나하고 그 상태에 대하여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구원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만한 것, 즉 내가 구원을 받았나 했을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하고 내가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나는 나 스스로를 근데 이 상태를 나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하는 점.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 즉 인간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으며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 구덩이에 빠진 상태, 이 빠진 상태에서 구원이란 뭐냐 하면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죠. 상태의 변화.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도움이 필요하고 위험에 빠져 있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다른 상태, 자유로운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게 변화. 그러한 변화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구덩이는 신학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이 구덩이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구덩이에 빠진 거에서 건져 나왔어요. 변화된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변화된 상태, 이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상태의 변화, 내 존재 상태의 변화를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새로운 상태로 들어갔다면 과연 나를 이렇게 나의 변화를 이끌어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 혼자서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구덩이에서 내가 나올 수 있어. 그런 건 내가 나올 수 있어. 그럼 구원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되니까 다른 어떤 도움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 그럼 이 도움이 무언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으로 표현을 하자면 바로 이 도움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변화를 가져다 준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앞에 계신다고 다 그냥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표현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것을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까지를 구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자유로운 상태, 변화된 이 상태의 의미가 뭔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자, 다시 내가 구원이라는 건 구덩이 속에 있던 호랑이나 마찬가지죠. 호랑이가 나그네의 도움을 받아서 구덩이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이제 호랑이는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가 되죠. 그래서 사람도 잡아먹고 이러는 거잖아요. 자, 인간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조건과 상태, 이러한 구덩이와 같은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상태는 과연 어떤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다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여러분들 교재를 넘기시면서 오늘 해야 할 건 1강, 2강에 대한 거는 구원 이해를 위해서 필수 조건인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를 잠깐 다루고 2강에서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 이해의 특성들을 살필 겁니다. 그리고 3강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추론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요 묻잖아요.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요 묻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추론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이제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데 구원의 순서를 다루고 4강에서는 구원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주관적 측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했을 때, 믿는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요 믿음의 종류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예를 들면 병을 고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또 여러 믿음이 있는데 그러한 믿음들이 다 그러면 구원을 담보하느냐, 구원 얻는 믿음이냐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종류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5강 마지막 구원 마지막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인간 존재의 변화라고 했을 때 그 변화가 의미하는 게 뭐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제 성화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성화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볼 겁니다. 이게 이제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자, 인간이 존재하는 이 상태,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인간 존재의 상태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5G 시대 그래가지고 자율주행의 차도 이제 지 혼자 이제 막 간다고 그러죠. 실제로 이제 거의 반자율주행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 같은 데는 내비게이션 딱 켜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높였다 줄였다 막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벌써 이제 우주 여행을 다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사피엔스 시대인데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이제 사피엔스를 통해서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이전의 뭐 그 사람들 표현으로 의하면 인간 종족이었던 네안데르탈인들을 다 없애고 이 지구상의 주인이 되었는가를 다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책이 이제 호모 데우스라는 책인데 유발 하라리는 이제 사피엔스가 데우스가 되려고 한다. 신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이라는 게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이 데우스, 호모 데우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적 존재라기보다는 기능적으로 불멸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뭐 큰일을 갑자기 당하기도 했는데 인공심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팔이나 다리 이런 신체에 관한 것들도 대체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다. 이제 호모데우스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진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히 이 진보라는 말이 뭐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서 사람은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로 인간은 계속해서 진보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이것을 극복해낼 거다. 고개를 저으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닥친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극복해.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지 않느냐? 인간은 이전에 수명 자체도 굉장히 짧았죠. 전부 다 환갑 잔치를 했자면 요즘은 환갑 잔치를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물론 바이러스를 없애지는 못하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게 인류의 역사고 인류의 진보다. 그러므로 인간은 진보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은 뭘까? 유발 하라리에게 있어서, 즉 호모 데우스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책을 쓰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어떤 거겠습니까? 생명 연장인데 그거 유발 하라리가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 연장도 될 거다. 근데 그 모든 혜택들은 누가 받느냐? 자본을 가진 자가 받는다. 돈 가진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뭐가 됩니까?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거창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당장의 내 존재의 상태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메멘토 모리,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이 그 스토아 학파의 격언 같은 이런 말들 말고 그런 것들은 너무 옛날 얘기인 거예요. 지금은 메멘토 모리가 아니죠. 지금은 뭘 기억하느냐? 네가 보험 든 걸 기억해라. 그래서 병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사고 나잖아요. 큰 사고 말고 작은 사고 나잖아. 그럼 뭐라 그러냐? 야, 너 보험 든 거 있어? 이렇게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 인간 존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진보적 역사관을 가지고
진보적 역사관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껏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좀 더 편리하게 사는 삶을 구원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쉽게 표현하면 다 돈으로 해결되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론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존재 상태가 어떠한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바쁘게 살다 보면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저는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잘 모릅니다만은 직장생활이라는 게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직장생활이라는 게 뭐 남자만 합니까? 여자분들도 다 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지금 당장 이렇게 일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혹은 내가 좀 더 편한 차를 타고 편하게 살아가는 게 지금 당장의 고민거리인 우리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을 생각할 때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구원에 대해서 언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나는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어 라고 고민해 본 적이 언제인 것 같아요? 대부분 하도 그냥 여기 대부분 이제 여기 이제 이 정도로 참석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렇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 열심 때문에 사실 내 존재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는 고민을 많이 안 해봤단 말이죠. 자, 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그러니까 2강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다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구원을 위한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종교는 다 자력구원적입니다. 자력구원적이다. 자력구원적이라는 게 말이 뭐냐 하면 나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특히 어떤 게 있냐면 불교도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도 엄청 많은데 불교가 어떤 건지를 불교도들도 잘 모르고 그냥 절에 다닌다 정도로만 자기 이제 정체성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불교 철학을 강의하는 이제 홍창승인가 하는 분의 이제 불교 철학 강의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불교는 뭐냐? 깨달음이다. 뭘 깨닫느냐? 무아, 참된 나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게 불교다. 그리고 이 세상은 연기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불교다. 그럼 깨닫는 자가 누구냐? 그게 부처다. 그럼 부처는 누가 되느냐?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승불교의 특징이죠. 아무튼 불교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이 무슨 무아든 아니면 뭐 열반에 이르는 뭐 그것이든 간에 깨닫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물론 이제 그 책에서도 말하기를 그렇게 깨닫고 열반에 이르렀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왜? 무아, 참된 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명상을 수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 자신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슬람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슬람교는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옥 심판에서의 해방입니다. 인간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그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게 이 사람들의 구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느냐? 알라가 한 분이다.
한 분 알라를 믿을 뿐만 아니라 알라가 보낸 무함마드를 알라의 예언자로, 참된 예언자로 믿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거죠. 종교적 의무라고 하는 것은 기도나 구제나 또는 금식, 순례 이런 거예요. 순례. 메카와 메디나를 반드시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이러한 종교적 의무를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슬람교도 당연히 자기 행위로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교는, 여기에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로 잡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자, 바벨론 포로 이후 여러분들이 이제 전 시간에 솔로몬 성전이나 성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사람들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성전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이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을 하고 마지막에 기원전 이제 582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는데 특징이 뭐냐? 성전까지 다 부숴버립니다. 성전을 다 부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오긴 하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자기들은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다가 성전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느헤미야 때에도 성벽을 만들고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400년의 기간 동안에 그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이 뭐냐? 기원전 320년, 330년 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대제의 전 세계적인 정복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로스 대제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흩어지고 막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에 집중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집중을 해서 율법 준수 자체를 강조하게 되는데, 율법 준수를 왜 하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이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율법 준수 자체가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으로서 율법을 준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막 준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는 나 자신이 더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적인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력 구원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사도 시대가 지나고 나면 사도들, 즉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도가 이제 요한일 텐데, 요한 사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해요. 속사도 시대 때부터 그 유명한 뭐 이레니우스나 이런 사람들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제 변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의 최정점이 누구냐면 바로 펠라기우스예요. 제가 이제 번호를 잘못 매겨서 로마 카톨릭이 먼저 올라가 있고 펠라기우스가 뒤에 있는데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 펠라기우스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이제 4세기, 5세기쯤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출신이고 아주 유명한, 영국 출신에서 로마로 와가지고 유명한 이제 교사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 특징은 인간 본성은 선하고 자유의지는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한 본성과 타락하지 않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이 가르침, 로마에서 이제 유행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히포의 주교,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뭘 가르치느냐 하면 이 은총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은총의 교리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이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걸 이제 선행적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어거스틴은 그것을 강조해요. 그렇게 해서 이 529년에 오랑주 회의라는 곳에서 제2차 오랑주 회의에서 이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펠라기우스적인 강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이 사상을 세미 펠라기아니즘, 이 반이라는 절반 이런 뜻이에요. 세미 펠라기아니즘이라고 하거든요. 반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두 개를 절충시켜 놓은 거예요. 어거스틴은 선행적 은총을 강조했고, 펠라기우스는 선행적 은총이 필요한 게 아니야. 본성적 선함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은 인간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두 가지를 짬뽕을 시켜가지고 세미 펠라기아니즘, 반 펠라기우스주의를 그걸 이제 은근히 가지고 옵니다. 대놓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펠라기우스 자체가 이단으로 정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반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선행적 은총이라는 것이, 더 나가지 말아야 되겠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펠라기우스주의와 이제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이어져서 이 세미 펠라기아니즘 자체가 이거 죽지 않아요. 왜 죽지 않느냐 하면,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런 이제 논란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면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사람이 할 게 없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이 교회 안에서는 위험한 것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비록 정죄받아서 이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조 자체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서 계속 중세 전체를 지배하였고, 종교개혁 시대에 어거스틴적인 강조가 다시 한번 확 살아났다가 곧이어 또 반대를 부딪히는데, 그게 누구냐면 17세기의 알미니우스입니다. 이 알미니우스도 제네바에서 칼빈에게도 배웠다고 하는데, 이 알미니우스는 칼빈이 강조한 예정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다 여겼는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돌트 총회의 그 튤립이라는 거,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제 항변을 하거든요. 칼빈의 가르침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을 이제 항론파라고 하는데요. 항변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얘기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개인의 신앙과 불신앙의 예지에 근거해서 선택과 유기를 결정한다. 너무 어려운 말인데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누구를 할까요? 제가 아는 분이 여기 있어서, 박봉근 집사님. 박봉근 집사님이 포항성안교회를 다니시는데, 집사님이신데, 박봉근 집사님이 만약에 이런 거죠. 박봉근 집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이 사람이, 박범근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선택할까 선택하지 않을까를 하나님이 미리 아실까 모르실까요?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앙, 나 자신, 내가 누군가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시는 이 예지로서 예정하신다. 선택과 유기를 구원을 할지 구원을 받지 않을지를 그 선택 자체를 예지를 통해서 선택하신다.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네. 자, 예지 예정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뭐냐 하면 결국은 내가 믿을지 말지를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17세기의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18세기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 유명한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런 알미니우스주의의 강조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존엄성과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간의 이 상태, 이 어려움에 처한, 위험에 처한 이 상태에서 스스로를 벗어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그거예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할 텐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에 처해 있느냐를 따라서 우리에게 내재된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그 은행에서 한 500만 원을 빌리면 제가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들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5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리면 제가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웬만하면 갚겠죠. 그죠? 그러면 한 50억을 내가 어디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인간의 처한 상태, 인간이 처한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